지난주에 저는 초대교회에 닥쳤던 세 가지 어려움을 설명해 드렸어요. 지도자였던 스테반의 죽음,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박해, 그 박해로 인한 성도들과의 이별의 슬픔, 이 세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어려움을 두 개의 관점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설교했어요. 첫 번째 관점은 스테반을 죽이는데 동조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가했던 사울의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박해를 당하고 지도자가 죽고 성도와 이별하는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게 찾아오는 고난도 내가 수용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사명을 점검하고 확인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흩어짐에 관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단생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생산사,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명랑대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그의 병사들에게 이 말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연설을 할 때 이 단생산사 말을 즐겨 인용했다고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은 힘이라도 뭉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단생산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남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뭉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 누가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똘똘 뭉쳐 있었음을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웠던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 그리고 믿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잘 모여야 됩니다. 예배로 모이고 교제로 모이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셀 모임으로 모여야 됩니다. 잘 모여야지 나에게 영적인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성경은요, 모이는 것이 모두가 다 좋지는 않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언어가 나뉘는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았던 동기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습니다. 이때 이 장면을 보았던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똘똘 뭉친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왜 흩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흩어져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뭉치면 죽어요. 흩어지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흩어져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신 이야기는요,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무엇을 강조했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뭉치는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8장부터 와서는 뭘 강조하냐면 성도들이 흩어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 뒷부분 보세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다.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여기서도 흩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면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까지 흩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고, 이건 이방인의 땅이죠. 어디 여기까지만 흩어졌겠습니까? 더 많은 곳으로 흩어졌는데 성경은 특별히 세 군데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베니게는요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 섬이죠.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맨 북쪽 끝에 붙어있는 시리아 혹은 수리아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이 세 지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곳은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4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뭘 말하냐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멀리까지 흩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진해서 스스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 흩어지다, 이 단어는요 디아스페이로라는 뜻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본래 이 디아스페이로는요 농부가 씨를 두루 흩어 뿌리는 동작을 표현할 때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능동적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림 당하는 씨의 입장에서는 이건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8장 1절에 흩어지다 디아스페이로, 이건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을 흩었기 때문에 흩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흩으신 대상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따라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강제로 흩으셨을까요? 그들이 흩어짐을 당할 정도로 큰 죄를 졌습니까?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제자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폭발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지도자 7명을 세워서요 교회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일꾼도 세웠습니다. 갈등의 요소였던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은 화해를 해서 교회는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구제와 교제와 기도와 그리고 말씀 훈련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볼 때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의 성도의 존재 목적이었던 선교와 전도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꺼내신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때 그 박해를 막아주지 않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자연적 기적의 방법으로 제자들을 감옥에서 구출하셨어요. 얼마든지 이 박해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서 그 박해를 막지 않고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박해를 허용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침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내 자녀, 내 아들 목숨을 버리고 대신 살려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랑의 대상자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자녀에게 밀려오는 박해를 당연히 막아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아주지 않고 그냥 허용하셨고, 그 결과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도가 땅 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성도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땅에 교회와 성도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좀 길지만 보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다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좀 원색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던 이 땅의 사람들이 마침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이야기할 때 3요소를 이야기하죠. 국가의 3요소. 첫째는 영토입니다. 땅이 있어야 되죠. 둘째는 국민입니다. 그 땅에 살 백성이 필요하죠. 셋째는 주권입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방해를 받지 않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통치입니다. 그래서 영토, 국민, 통치,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에서요, 국가는 한마디로 통치의 개념이었어요. 땅이 아닙니다. 국민이 아닙니다. 통치입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게 국가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사탄의 통치와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은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드디어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심령과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바로 그 꿈을 성취해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40일간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다음 보십시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40일 뒤면 제자들과 이별하기 때문에 이 40일간은 정말 중요한 말씀만 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40일간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면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너희들이 장착하게 될 천국은 이런 곳이란다. 천국의 모습을 소개했을까요? 천국에 가면 너희 각자의 집이 있다, 황금빛이 깔려있고 뭐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이 땅의 물질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조금 더 좋은 곳이라면 굳이 부자들이 거기 뭐하러 갑니까? 이 땅이 천국이지.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물질적인 장소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떠난 후 이 땅에 남게 될 교회와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할 일이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사역을 40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곳에서 바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절대 피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귀 막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나의 꿈과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꿈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꿈이 똑같다면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했을 때 이 땅을 살아갔던 내 인생의 꿈과 목적이 영생의 소망을 얻은 그 이후에도 똑같다면, 그 이상의 꿈을 꾸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불치의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은요, 삶이 달라지죠. 그죠? 지금까지 돈을 따랐던 인생이 불치의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요, 뭘 깨닫습니까? 야, 인생이란 돈이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운명이 바뀝니다. 아니,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으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나에게는요, 영원히 살게 될 영생의 소망이 찾아왔어요. 그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이전과 이후의 인생의 꿈과 목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집니다.
이 땅에는요 세워졌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를 30년 훨씬 전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 것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나의 새로운 삶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사명이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영생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이 일 하라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민족주의적 사관에서 세계주의자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박해를 당하기 전에는 민족주의적 사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이 아닌 꼭 이스라엘 사람만 믿어야 된다. 천국에 가도 이방인이 아닌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 가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민족주의 사관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박해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 의식이 바뀝니다. 민족주의적 사관에서 세계주의자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의식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의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를 보는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속된 성문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평택 지역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고 자기 지역만을 생각하고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민족주의적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 이 땅, 조선 땅에 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파송하고 동역했던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등등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지역만 생각하고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민족주의적 수준에 갇혀 있었다면은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희생하면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면서 사탄과 악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허덕이던 이 땅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민족주의적 사관에서 벗어나 세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 이 땅까지 와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 나라만 생각하는 민족주의적 수준을 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흩어진 전 세계의 선교사를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그 돈 아껴서 선교헌금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요, 다른 헌금은 강조하지 못해도 선교헌금은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어요. 왜? 그 헌금은 우리 교회가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헌금은 다 보내기 때문에 적어도 세계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나도 성취하겠다 믿음의
소망을 품는 분이라면요, 식사 한 끼 금식을 하냐 하더라도, 커피 한 잔을 끊더라도 그 돈을 모아서 선경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가 민족주의적 수준을 넘어서 세계주의자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중년의 위기를 지나갑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미 중년의 시간을 지나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지나가는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지나가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축구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의 인생, 그게 바로 중년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전반전을 잘 치른 사람은요, 느긋한 마음으로 후반전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많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전반전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후반전에는 초조하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왜 불안할까요? 왜 초조할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나온 중년의 시기를 돌아보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요, 후회가 많이 남는 중년의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디 중년의 시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잘 사는 삶일까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첫째는 욕망입니다. 욕망. 이게 건강의 욕망이든지 물질에 대한 욕망이든지 쾌락에 대한 욕망이든지 사람들은 욕망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욕망이 아닌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치를 쫓아갑니다. 모든 사람은요, 욕망이나 가치 둘 중에 하나를 쫓아가면서 그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자, 잘 사는 모습이란 욕망이 아니라 가치를 쫓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내 욕망을 만족시킬까라기보다도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이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한 삶일수록 노년기가 되었을 때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온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 잘 살았다 스스로 자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 될까요? 인간이 기억해 주는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을 기억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일으키도록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삶이며, 그 가치 있게 산 삶은 이 땅을 떠날 때 결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합니까? 그것은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힘을 얻은 다음에 뭐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힘자랑합니까? 아니죠. 그 힘을 받았으면 세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지 않고 이 안에서 힘자랑하면요, 교회는 쓰러지고 맙니다. 교회는 망하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힘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힘을 생겼으면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뭐합니까?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개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사명인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라면 단 한 분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흩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흩어지시면 안 되고 힘 가지고 흩어지셔야 돼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뭉치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병들고 죽고 맙니다.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 구석구석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아직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에요? 땅끝까지 흩어져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될 땅끝이 어디입니까? 해외 선교지 아니에요. 뭐 그런 사명을 받으신 분이라면 가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가 가야 할 땅끝은 거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있는 곳,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 주변, 내 이웃들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땅끝입니다. 제가 언젠가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실린 그 교회 홍보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동영상을 촬영하던 한 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빠져나오는 한 여자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예배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까? 물어보았더니 그 여성이 이렇게 답을 해요. 예배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진짜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성도의 진짜 예배는 예배당에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예배당을 떠난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진짜 예배는 예배당이 아닌 예배당 밖,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사람과의 만나는 곳, 학교일 것입니다. 그곳에 흩어져서 무엇합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고난의 깊은 바다까지 끌고 가십니다. 필요하다면 외로움의 자리에도 서게 하십니다. 필요하다면 무시당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도 서게 하십니다. 반대로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을 풍요의 자리, 성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 형통의 자리도 서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든지 우리가 할 일이란 바로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에클레시아적 교회가 있고 디아스포라적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에클레시아적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는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둘로 이루어집니다. 이 둘을 절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힘써서요, 모이는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셔서 내가 흩어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심령이
더 이상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질 때 꼭 기억할 할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염려하지 말라. 왜 이 말씀 주셨을까요? 우리가 흩어져서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흩어져서 사람 만날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겪을지 몰라요. 무시를 당할지, 상처를 받을지, 모욕감을 당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힘이에요. 그 힘을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흩어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정의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흩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무